아주 유명한 영적 사역자 베니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 베니인 목사님이 필리핀에서 집회를 인도하고 있는데 귀신 들린 젊은 청년이 단상에 올라와서 난동을 부리더랍니다. 사람들이 이 청년을 제지하였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베니인 목사님이 그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와 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청년을 향해 예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하노라 명령했더니 그 청년이 겁에 질린 얼굴로 그 말 하지마, 그 말 하지마 그러더랍니다. 베니인 목사님은 또다시 예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하노라 선포하니까 그 청년은 순간 비명을 지르며 그 말 하지마, 그 말 하지마 외치면서 난폭하게 행동하다가 결국 귀신은 떠나가고 그 귀신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죽은 자는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은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병든 자는 고침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면 죽은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직장이 살아나고 이 사회가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자는 하늘에 속한 자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지 않는 자는 땅에 속한 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우리와 이 세상에 속한 이 땅에 사는 사람들과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 이 땅에 속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땅에 속한 자의 삶은 허물과 죄로 죽은 자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허물과 죄로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기 허물과 죄라고 하는 의미는 결국 다 죄라고 하는 말인데 구태여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뜻은 소극적인 죄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죄라는 것은 적극적인 의미로서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하는 말은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나 실상 그 영혼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그렇게 사는 영적으로 죽은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3장 1절에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세 가지의 지배를 받고 산다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허물과 죄로 죽은 인생은 세상 풍속을 쫓아서 산다고 말씀합니다. 2절 서두를 보시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에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방법, 즉 이 세상의 풍속,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모든 문화를 사랑하고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영향을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허물과 죄로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걸고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자기의 소망이고 이 세상이 자신의 삶의 의미인 거예요. 성공도 실패도 다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8절 말씀해 보시면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너를 미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모욕당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럴수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지배를 받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갖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오히려 이 세상을 역행하며 주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은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와 같습니다. 2절 중반부를 보시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일까요? 바울 사도는 2절 마지막 하반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사탄을 말해요. 죄인들은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방법을 사랑하고 사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선언입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8장에서 계속해서 사탄은 살인자요, 진리가 없는 자요, 그 입술에는 거짓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사탄의 종노릇 하기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의 얽매인 자들, 사탄의 종노릇하는 자들은 살인자요, 파괴적이고 오만하고 분노하고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인간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세상을 시끄럽게 만드는 그런 장본인들입니다. 이것이 사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탄의 종노릇 하는 것을 즐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된 21세기 교인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유혹하기 위해서 사탄들이 모여서 의논을 했다고 합니다. 서로 전략을 토론했습니다. 첫 번째 마귀가 아이디어를 내놓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주입시켜주는 것이 좋겠다. 그러자 그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고 주입을 해도 93%가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작전회의를 열었어요. 그러면 사람에게는 천국이 없다. 그렇게 텔레비전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선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즐기고 그렇게 살게 만들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내세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일반인들은 46.7%가 사후 세계가 있다고 믿고, 또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75.6%가 사후 세계 천국이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들이 다시 작전 회의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가 없다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자. 문명인답게, 교양인답게 신앙생활하라고 유혹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마귀의 유혹에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살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잘 분별하셔서 사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이 세상 사람들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낸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시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육체란 신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인간 본연의 타락한 성품, 부패성을 말합니다. 인간의 마음 전체가 이 타락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지성도, 감성도, 의지도, 인간의 어떤 품성 전체가 다 타락한 것이라는 거예요. 인간 존재의 모든 영역이 다 타락 영향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 곧 땅에 속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의 죄의 지배 아래, 육체의 욕심 아래 살다 보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자신이 주인이고 자신이 왕이 되는 겁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났을 때 죄가 그를 지배하고, 죄가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고, 사탄이 그를 지배하게 되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이 욕심과 정욕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허물과 죄는
허물과 죄로 죽은 것을 이 세 가지로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은 3절 하반부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모습, 육체는 살아있으나 그 정신과 영혼은 파괴되어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이 세상에 영향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에 영향을 주는 믿음의 종들 되시고, 그리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분별하면서 말씀으로 예수님이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이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의 욕심, 육신의 정욕에 넘어지지 마시고 마음을 지키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